선교사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가장 열심히 듣는 사람이 저입니다. 왜냐하면 문선교사가 제가 참 욕심이 많습니다. 그 욕심은 다른 게 아니라 혹여 문선교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혹시 정글에서 얼마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적은 없지만 저희 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에서 결국은 선교지는 그곳이 선교지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어느 곳이든지 그 땅은 우리가 밟는 그곳은 또 우리가 밟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 가지고는 정말 어느 곳이든지 갑니다. 계산이 없고 그래서 동일하게 문선교사와 저와 그 동일하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고 또 저희가 손을 잡았다 놨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한번 잡은 내 자녀는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저 만약에 6번의 문선교사의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연 제가 주권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인본주의 설교로는 위로합니다. 선교사님 그런 고난 이제 그렇게 많이 겪었으면 다른 고난이 오면 그거 거뜬히 이겨냅니다. 이거 속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이렇게 주시고 그래 경험해봐. 다음 거 너 견뎌. 그게 아닙니다. 무슨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전 단 한마디로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의 고백을 감히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힘겨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결코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겪은 그의 고백, 주신 이가 취하실 권리가 있으시고 선을 주신 이가 재앙도 주실 권리가 있으시다고 하는, 그리고 너무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하는 그 앞에 욥은 또 자기의 의를 나타납니다. 아니 난 이렇게 의로웠어?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지? 그러나 욥을 통해서 저는 결코 하나님과 처음과 끝까지 독대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keep looking unto Jesus, 주님만 그냥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지 하나님 이렇게 제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요 하고 이 환경을 절대 바라보지 않게 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다 1년치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그걸 깨뜨렸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드릴 수 있어.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드렸고, 그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여인은 어떤 자기 육신의 필요를 계획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자 그 리스트를 예수님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주셨으면, 그분 자신을 다 주셨으면 그것이 그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이고 필요했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니드와 원트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문성교사한테 제가 자리를 남겨주기 전에 그냥 준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영어로 I am yours, you are mine. I'm a cup, you pour your blood. I'm a candle, you make me shine. I am yours, you are mine. 재밌게 제가 가르쳐드릴게 함께 해도 재밌습니다. 자, 손을 여기다 얹으세요. 여기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소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I'm a cup. 이제 우리 자신의 삶 모든 것이 컵이라면 you poured your blood. 피를 다 쏟으셔서 그리고 그래서 I'm a candle인데요. 왜냐? 세상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대 우리의 삶. 자, 보세요. 이제 하겠습니다. I am yours. Ready, go. I am yours. You are mine. I am love. You pour your love. I'm a candle. You make me shine. I am yours. You are mine. I am yours. You are mine. I am love. You pour your love. I'm a candle. You make me shine. I am yours. You are mine. 2부에서는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권능이라는 것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희 부족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동물적 근성을 가지고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 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도 모르며 살던 그들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간증하며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훔치는 것을 하지 않거나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로 일어난 일들이고, 제일 놀라운 것은 그들의 문화, 절대로 여자의 피를 보면 다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스스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글에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도 남자 앞에서 절대로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배가 불러서 다니면 그 여인은 목을 졸라서 죽여서 강에다가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엔 결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여인들의 인권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여전히 불평등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국가,
그도 그리스도의 가정은 남녀의 평등과 존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족에서 부인할 수 없도록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절대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아내를 돕지도 않던 사람들이 돕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 옛날에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교회 가더니만 설거지도 도와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단순히 행위의 변화도 당연한 것이지만 행위의 변화만이 복음의 모든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왜 여러분들이 신앙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유지하냐면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나의 잊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던 내가 왜 태어나서 그리고 왜 살며 이 어려운 고난을 겪으며, 특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마음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나라의 사정에 대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탄생과 그 다음에 죽음, 삶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지식도 존재하지 않아요. 철학도 과학도 어떤 것도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거의 평생을 철학 교수로 있던 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철학을 모든 철학자의 생각과 이론을 가르쳤는데 단 한 명의 학생도 인격의 변화를 자기는 교수 생활 동안에 경험치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학생이 지난주 교회를 가더니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더니만 울며 하는 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자기의 인격의 변화를 고백하는 것을 듣고 그 교수도 충격을 받았다는 책을 제가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이, 이 복음 안에서만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발견될 수 있어요. 또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캐릭터를 여러분이 부인하지 못하고 간증을 통해서 확증하려고 하는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려고 하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더스탠딩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복음을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쳤을 때 이제 이해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신앙생활에서 달라진 것이 뭐냐면 단어에 대해서 민감해요. 아까도 신기하고 신비에 대한 구분을 두려워서 저는 신기라는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두렵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어떤 내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며 정글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영적 열매가 맺히지를, 제가 부족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두려우니 나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왜? 그리고 결론적으로 알게 하신 게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직책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단 1%의 솔루션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과 우리는 은혜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단번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속에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되는 말씀들도 많고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제 속으로 이런 확신이 있어요. 숫자가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숫자를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디펜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권능은,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학력도,
성별도, 재산도, 그리고 지식도, 경험도, 또 여러분의 성품까지도.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 갈 만큼 사람이 순하고 좋아요, 착하고 착한 일만 하고 평생, 저 사람은 그냥 천국을 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로인데 아직도 욕을 해. 부인한테 막 그러고 화를 내고 성품이 절대로 장로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공포, 죽음의 공포 속에 버려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짓밟아 죽게까지 하신,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의 피의 가치가 세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회개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윤리, 내가 기억하는 죄, 윤리, 도덕 외에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몇 가지 회개하셨습니까? 한번 적어보시지 않겠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한 건데 뭐 적으면 어때요? 인간의 사악함을 제가 얘기할게요. 인간의 사악함은 내가 진 죄를 합리화를 이용해서 자꾸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나중에 결코 기억하지 않아요. 정말 잊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눈에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한번 기억한 거는 또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래서 한번 주님 앞에 가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해서 드립니다 하고 회개를 해놓고는 교회를 떠날 때는 옆에다 다 차고 또 집으로 가요. 일주일 내내 들고 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똑같은 거 또 회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거나 자기가 진 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네가 회개를 하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고 있던 전능함에서 나의 전능함으로 너를 완전히 너의 죄를 잊어버렸다, 백지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었다 하면 잊은 거예요. 생명록에 있는 우리 이름 외에는 다른 건 기억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자격지심과 죄에 실수한 것에 허덕이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가치를 세우려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TV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사고가 일어난 기념일에 가서 헌화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천안함에서 죽은 계급은 전 기억은 나지 않아요. 아들을 때문에 그 어머니가 대통령 앞에 바싹 다갔습니다. 여러분, 미리 정해지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대통령 앞에 1m 가까이 가면, 1m도 5m 가까이 가면 총으로 경호원이 바로 죽여도 무죄예요. 그 사람은 대래 표창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문재인이 바로 옆에까지 가요. 영부인도 있고. 가서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이건 TV에 나온 거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무심코 보셨을지 몰라도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을 누가 죽였는지 얘기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럴 때 그 영부인은 아주 독살스러운 눈으로 그 여전을 쳐다보는 장면이 TV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 속으로 그랬겠죠. 어딜 감히 이런 장소에 네가 와가지고. 영부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말 못하죠. 이분이 묻는 거에 누가 죽였냐, 이 말 속에 뭐거든. 내가 그걸 보고 주님의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요 그 해군에 다 헌납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가난한 분이 내 아들의 죽음에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가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가치만 세워주면 내 아들 죽은 거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내주신 심정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도 하물며 그럴지언데 주님이 그 아픔으로 구원한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거나 예배를 중지한다거나 교회를 떠나면 그 하나님의 심정의 아픔을 우리가 1억 분의 1이라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아무런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을 부흥시킨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도 어떤 신학자도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분명한 분이에요. 그분들 책들 많이 보세요. 한국 번역된 게 많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냥 엄청난 헌신을 하면서 읽든 안 읽든 번역하세요. 인사하시는 것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벌하셨잖아요. 에덴을 내쫓으실 때 심판하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인간에게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여러분 치장을 잘하고 이쁘게 생기고 미남이고 성품이 좋아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내 눈에 보는 그 거룩한 의가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구제받지 못하는 그 공포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 죄성에 허덕이며 그 기억을 소멸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았다 해도 받은 확신도 없고 그걸 또 끄자만해서 또 걱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인식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의 잊혀진 정체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캐릭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 안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해도 고난 속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체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간증부터 먼저 할까요? 대충 아시죠? 제일 힘들었을 때가 6년간 그들의 풀집에서 살았어요. 모닥불을 피우며. 그리고 정글 속에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도 되지 않아요. 나는 한국에 월드컵 한 것도 몰랐고요. 베이징 올림픽 한 것도 몰랐어요. 안식년에 나오니까 했대. 외부하고는 소통이 없으니까. 물은 빗물 먹으면서 화장실은 바깥에 땅 퍼가지고 하고. 그런데 이민아 선교사의 이 화면에 나왔던 내 간증도 기억나세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민아 선교사 간증을 하나 소개할게요. 그 삶을 살아온 이민아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불편했지만 이해가 되죠? 불편했겠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러나 결코 불평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이민아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해요. 누가 우리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슈퍼내추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에요. 인격을 바꿔놨어요. 가치관을 바꿔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고난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에 내가 살면서 사업하면서 경험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월수 비유라고 그래요. 복음은 이 월수 비유 속에 있던 죄인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크리스찬 비유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땅 밑에
그 피 묻은 세마포를 가위바위보 하며 나누는 세상을, 물질 이단주의인 세상을 바라본 주님의 심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는 다른 시각의 비율을 소유하는 인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들어보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때리면 여기도 어떻게 바보지, 여기를 왜 내밀어? 나도 때려야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왜 화도 못 내고 웃어? 온유를 해? 주님의 가르침은 전부 다 죄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런 교회가 많더라고. 너무 속상해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5살 먹은 애가 당신 앞에서 교통사고로 직사했어.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안 받고 살게 해 바로 천국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라이가 아니라요. 하나님 눈 정말 가증한 고백이에요. 왜? 죄인은 아까 그랬잖아요. 죄인은 죄인다워야지. 그때 대들어야지. 아버지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응? 왜 내 아들입니까? 호소를 못해. 아버지는 그 호소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인데 나중에 이것이 회개가 되어서 또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다리는 거지 지금 몸부림치는 죄성을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 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모습대로. 여기는 죄가 100개, 여기는 죄가 10개, 여기는 회개를 요만큼 하고 여기는 회개를 몽땅 다 한 것 같은 착각을 가졌던 부자이든 성질이 어떻든 있는 죄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오라는 말도 실수해. 잘못했어요. 주님은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일어나라. 나에게 와라. 이건 종교행위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주님은 직접 오신다니까. 1대1로 찾아오세요. 다. 다른 것을 평가하지도 않고 비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무엇만 가치로 여기느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나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나의 죄값을 치르신, 법정에서 말하면 페이백했단 말이 전부 다. 그러니까 무죄로 땅 떨어졌어요. 살인했는데 다시는 들어갈 일이 없어요. 하늘나라 심판 때는 여기처럼 뭐 30인제인데 40 만들어 갖고 다시 하고 안 그래요. 절대로.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걸어 나오시자고 단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적하는 목사님 미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건 종교행위예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오늘 처음 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안 나오는 사람은, 손 안 드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기도는 꼭 큰 소리를 해야 됩니까? 와글와글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각자 다른 기도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까? 외국은 외국이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공유하고 동의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 줄 몰라. 100명이 한꺼번에 와글와글 깨구리처럼 막 울어대면 뭐 하나님의 전능함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들으시겠지 하고? 다 물론 들으시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누구나 다 듣고 같이 아멘하고 그리고 그것이 공감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자꾸 빗나가서 마음대로 해요? 이 얘기하니까 하나 더 하겠네. 목사님은 절대로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장로예요. 선교사는 직분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도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예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또 응답을 해. 성도들도 그걸 다 동의를 하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만큼, 이 말 잊지 마세요. 문선교사가 그러더라. 내가 한 말이 66권 성경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고, 없다면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열매도 100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단이 기도를 응답한다면 응답하기도 하겠지. 왜? 죽이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종교 행위에서 못 빠져나오게끔. 얼마나 사탄이 영약한 줄 아십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시겠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에 같이 있었다고, 천국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성경이 알아지길 바라요?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십니까? 천만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가 모든 것의 열쇠예요. 회개를 내 입에 뒀다고 해서 기도가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구하기도 하고, 우리 어려운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까지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입술에 기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이 소중함을 알아야, 내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성경에는 이 세치혀의 악함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혀로,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우리 혀예요. 근데 그 사악한 혀에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것을 긍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 볼게,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 무당도 안 그래요. 무당도 자기가 모시는 대감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끼리는 다 아니까, 대부리. 아시겠어요? 그걸 존 메가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 교만에 쌓여서 그렇다고. 그 성도 속이는 거야. 대단히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대1이에요. 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가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자녀가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라는 말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 뱃속에서 언제 기도했어 자기가? 무슨 신앙 고백을 했으며 지가 무슨 죄를 알아? 그렇게 해서 믿음도 유산으로 물려받는 줄 알아. 천만에. 그런 건 근데 목사님들도 신학 박사인 분들도 그 말 그냥 써. 아닙니다. 자기가 이성이 생겼을 때 의견이 나눠져 있긴 해요. 신학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어린애에서 자각이 없을 때 죽으면 천국 가냐 안 못 가냐. 또 이쪽에서는 유아세례를 준다 안 준다 하고. 근데 신학자들의 생각이지. 그건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하나님께.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제가 얘기하자면 그거로 한없이 여러분들께 논쟁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이러니 응? 왜냐면 어떤 교단은 예정론을 인정 안 하고 어떤 교단은 예정론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성경 구절 갖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거 들으면 이거 걷고 이거 들으면 이거 걷대. 그래서 갈라져서 교단인데, 그래서 갈라져서 교단이에요. 지금도 한국에도 있어요. 그거 지금도 유튜브에 보니까 싸우시더라고. 자유의지의 선함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한테 질문이 오면 그래요. 그건 나라도 천국 가서 꼭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라. 저를 애정하셔서 구원하셨어요? 나를 보편적 구원론에 의해서 하셨어요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내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에 여러분 휩쓰이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어요.
신앙을 잃습니다. 거기에 대한 균형감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 다 들으세요. 다 공부하고 자기의 판단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걸 아시고, 잘했다 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의견이 다른 거예요. 자, different is not wrong.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different is just different. 그냥 다를 뿐이에요. 생김이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부부가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존중할 필요는 없어. 나하고 다르니까. 그러나 무시하지 마세요. 상대를. 리스펙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디퍼런트한 거예요. 지금 변호사님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 몇 가지나 같을까요? 복음을 제외하고, 진리 기준인 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는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도 오랫동안 하면서 안 것은, 부장님하고 의견이 다르면요 신입사원은 진급도 못했어. 어디 나보다도 더 나은 의견을 올려. 제안서 그냥 찢어버리지.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환경에서 내가 청년 시절을 직장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똑같을 거야. 선택이 다를 수 있고요. 입맛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그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사회생활에서 성공합니다. 젊은이들. Different is not wrong. Different is just different. 근데 그 different가 죄를 짓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그냥 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의견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다고 적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토론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국이. 너무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변호사님들 속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고 막. 예. 말은 그냥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의견의 자유 말은 하지만 삶 속에 문화가 안 돼 있어. 그런 곳에 여러분을, 그래 내가 서울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젊은이들한테 큰 절을 했어요. 기성세대를 용서해달라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세대를 물려주게 돼서. 그래 내가 그래서 기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나 또한 본받지 마라. 내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너에게 전할 것은 부족에서 받은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이 진리인 것을 체험하여서 너에게 전하려 하는데, 너희들에게 이런 교회의 문화를 물려주게 되어서 너무나 미안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본받지 말고 새로 시작해라.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체험이 진리라고 인정된다면, 전인격적으로. 그랬더니 나에게 연락했기 때문에 하나를 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서울대 회장이 그래도 군대 갈 때도 나한테 전화하고, 집회에도 찾아오고, 여기에 지난번에 가서 내가 말씀드릴 때 왔다 갔대요. 와서 그냥 일찍 자기는 갔다고. 제가 한 얘기를 깊게 기억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해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여기 분들도 그러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나의 정체성이 과연 변화되었나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셨나를 보고자 합니다. 자, 짧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를 졌지만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이 짐승하고 다르게. 우린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게 지정의예요. 지식에 대한 탐구욕, knowledge. 그 다음에 정, 감정, feeling. 그 다음에 의, free will. 의지, 자유의지. 이거를 남겨놓았지만 이것은 holy righteousness가 없는, 칼뱅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남은 신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그 저서에 보면 그렇게 남겨놔서 짐승과 분리한 그 긍휼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비즈니스하고 과학하고 음악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 남은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때는요, 그분의 전능하심 중에 홀리 라이처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짐승하고 얘기하고
별의 이름과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는 지혜를 갖고 있고,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우리에게 준 지식, 타락한 것을 증명시켜 드릴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탐구하는 걸 주셨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죠? 근데 하루고 지혜를 줬어. 근데 우리는 이 지식을 어떻게 씁니까? 세상의 지식과 성경 지식도 나의 교만으로 삼는 지식의 방향타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식의 능력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포커스를 안 맞추고 나의 지식의 충만함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박사학위면 목이 올라가고, 아니 세상에 박사학위 받은 게 자기 만족감은 있겠지만 자기가 목이 뻣뻣해질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는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똑같아요. 성경 한번 읽고 나면 괜히 혼자 기분이 좋아. 내가 다 회개해서 내가 이겨내가 그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6번의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나에게 준 마지막 인격의 열매는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너는 죽은 줄 알아 이 말이야. 너의 목숨은 내 안에 달렸다. 저처럼 경험을 못해서 이 말에 동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라도 의사가 그랬어요. 내 앞에서 이 양 박사가, 지금 선교사님은 쓰러져도 의사인 내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몸이. 그래서 나보고 오늘 이렇게 설교 4시간 안 되니까 하지 말래. 쓰러진다고. 쓰러지면 어때요?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 가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시오. 하나님은요 순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순교를 요구해요. 세상 교회는. 왜? 교회 이름 내려고. 선교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죽기만 바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 순교적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99세가 돼서 암이 4기가 돼서 죽는 마지막까지라도 나를 돌보고 있는 옆에 간호사나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순교적 삶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 기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깥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다 하더라도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생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점수 더 줄 거겠죠. 천만에 이 어리석은 것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했는데 넌 도대체 뭐하고 있냐. 네 피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네 피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제 피는요, 제가 예수께 물어봤어요. 나를 왜 또 살리셨냐고. 이 고통을 알게 하시냐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10만 분이라도 왜 알게 하시려고 이 아픔을 느끼게 하시느냐고. 얼마나 아프면 제가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왜 또 살리셨냐고. 그때 알게 하신 거예요. 내 고난과 내 통증과 내 피는 개미 새끼 하나도 못 살려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나큰 긍휼입니다. 그래야만이 회개하니까. 네. 회개가 창고에, 회개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새벽기도 막 하고 금식도 막 하고 남들 안 하는 노력과 열심과 막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좁은 길이 아니고요. 회개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삶도 항상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야. 회개하면서. 그게 성화예요. 자범죄를 끊임없이 알게 하시니까. 이게 성령을 따르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는 동기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기도 의로워야 되고 목적도 의로워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과정도 의로워야 돼요. 세상 사람은 과정은 의롭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까요? 내가 사업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되지.
벌면 돼. 어떤 거든 속이든 뭐 사기를 치든 법을 호기든 돈 많이 벌면 되잖아. 그래갖고 쓸 때 잘 쓰면 되지.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목표도 동기도 과정도 의로워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이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삶이에요. 절대로 그러고 원하는 목표에 이루지 못해요. 의로운 목표가 열매가 거짓과 사기를 치면서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좀 한국교회 단기 선교에서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젊은이들은 나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왜 다른 나라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보다에 들어갈 때 왜 뇌물을 주고 도장을 찍어갖고 들어갔냐고. 마음에 걸린대. 에? 그러면 안 돼요. 진리를 전하러 갔으면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정직하게 해야지. 하루가 걸리더라도. 이제 진리를 그러면 어떻게 벌려서 진리라고 가르치겠어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도 누구든지 딱 얘기를 사무엘 구국기도회 사무엘 프레즈 딱 들으면 거기는 이름 면에서 참 복음적이고 분명한 곳이구나. 이름부터 타이틀부터 편견이 없이 올바른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 분명한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며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크레딧이 믿음의 크레딧이 세워져야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동참하고 일을 하겠죠.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제가 NTM이잖아요.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가 쫓아나와가지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일주일 전에 연락 좀 하고 오세요. 바로 설교해달라고.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이 NTM이라는 네임의 크레딧 때문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파푸아뉴기니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어요. 한국 분들이. 파푸아뉴기니 들어오면 다 중국 사람이라고 열어봐요. 중국 사람들은 뭐 별걸 다 가들고 들어오니까. 딱 열다가 저희 NTM에 방문합니다. 바로 경례 딱 하고 집 탁 잡고 가시라고 그래요. 안 열어봐요. 필리핀도. 거긴데 제가 NTM 선교사입니다만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썰 하고 견성 딱 하고 들어가라. 여러분 사회가 신뢰해주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이나 선교사의 사인이 통하는 크레딧으로 그런 사회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예요. 카나다도 그래요. 지금은 더 그냥 망가졌지만 유럽에도 그랬어요. 영국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반듯한 복음의 위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 누구고 거기는 분명한 사람이야. 여러분 구성원수는 하나가 제가 어느 선교 센터에 가가지고도 한테도 그랬어요. 그거 아니고 알려주지도 않고 손가락 당하고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고. 아무나 막 구성원으로 막 집어 열 것 같으면 분명한 것이 필요합니다. 경외로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자, 지정의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는 또 정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꽃 이건 가짜 같고 진짜 없나요? 저거 진짜예요? 네, 진꽃이에요? 그런 거 같아. 그래요. 생명체. 여러분 저걸 보시면 좋은 샘플이에요. 저걸 보시면서 색깔 좋고 이쁘게 생겼네. 그러죠? 누가 만족하고 이뻐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내 만족으로 다 쓴다니까. 이거 보세요. 영화 보러 간다 그랬죠? 왜 가요? 내가 보는 거예요. 음악회. 왜? 내가 듣는 거야.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입맛 보고 냄새 맡고 다 나의 피부에 닿는 감성까지 내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뀌었어. 근데 하나님 잘못됐죠? 그 다음에 자유의지 한꺼번에 얘기할게. 자유의지는 어때요? 다 나의
만족과 나의 자아 성찰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해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선택의 동물이에요. 여러분도 여기 올까 말까, 여러분 다 선택했잖아요. 먹을까 말까, 잘까 말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동물이에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도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유의지도 내 중심이에요. 누가 생각납니까? 사단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탐이나고 내가 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아이 대문자, 아이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 자리에 보호자를 찾아야 돼.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본능의 죄를 깊이 안 깨달아서 그래. 복음에서 비교를 안 해봐서. 분명히 복음에 보면 지정의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타락된 거라고.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 타락한 것이 아니고 뒤집어져 있으면 나를 위한 거면 다 죄성이고 타락한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거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다른 거 평가 안 한다 이 말이죠. 또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려면 죽어야 됩니다. 목숨을 아니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 어머니 죽어야 돼요. 지금 죽어야 돼요. 목 매달아 죽든가 약 먹어 죽든가 하여튼 죽어야 돼요. 무슨 정확하게 시체실에 가서 죽은 가족들 만져보세요. 제가 청년 때 여문을 해서 저는 염으로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한 사람이라 돈 많이 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은 한 학기 학비를 다 주더라고. 훌륭하다고 청년이. 그래서 저는 죽은 사람을 수없이 만나봤어요. 이 연탄가스에 죽은 엄마인데 팔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관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건장한 제가 98kg 건장한 청년이었으니까 뼈를 분질을 묵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가족들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 우두둑 그러고 집 넣어요. 안 그러면 이 관을 못해요. 관이 요만하니까 뭐 외국 것처럼 이만해야 말이지. 작으니까. 옛날에는 관이 작았나 봐요. 작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 관도 지금은 좋은 나무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한판떼기 가난한 동네니까. 죽은 사람 뼈를 분질러도요 인상 쓸까요? 자, 이거 지금 신앙에 정말 본이 됩니다. 딱 때렸다고 야 왜 때려 하고 째려봐요? 죽은 사람이 팔을 분질러도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도 죽고 자아도 죽고. 그게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요구가 너무 엄청나.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죽지 않고 육신이 죽지 않고 부인될 수 있는 일은 회개라고 하는 엄청난 긍휼을 우리 입술에 주셨기 때문에. 근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하면서 내가 자기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라워. 날마다 너의 십자가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더니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 이쪽 세계관에서 생각하면 따르라 그러니까 아유 나는 11조도 잘 못해요. 나는 새벽 기도도 못 가고요. 예배도 빠질 때도 많고요. 교회 직분 줬는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아유 내가 뭘 한다고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이 말이 맞아요? 아니 지금 우리 보고 그냥 다 나한테 오라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찾아가서 다 오라 하셨는데 그 앞에 우리의 행위를 자꾸 생각을 해.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자꾸 내 부족함을 사단이 그러는 거야. 넌 부족해. 넌 아는 것도 없잖아. 넌 헌금도 안 했잖아. 뭐 봉사도 안 했잖아. 해가지고 행위의 부족함으로 자꾸 거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회개지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요, 뭐냐면 딱 여러 가지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 중에 한 3개만 따랐어. 근데 이제는 더 많아졌어. 근데 내가 막 늘려가는 게 아니라, 요거 좋은 예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3가지를 옛날엔 노력으로 하려고 그랬어.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애 죽은 거 가지고 절대 못하거든, 셋 다. 근데 회개를 했더니 내 가치관과 인격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서 이 3가지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떠나지를 않아. 눈만 뜨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변화된 인격,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삶, 습관까지 바뀌어요. 얼굴도 바뀌는 거 아세요? 검은 얼굴이 하얘지고요, 눈매가 이렇던 사람이 내려가고요, 입을 욕을 많이 하던 욕이 없어지고, 웃지도 않던 사람이 늘 웃고 싱글벙글하고. 얼굴 바뀐 건 여러분이 스스로 거울 보면 알아요. 내가 너 거울 보면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옛날에 사업 내가 사장할 때 그때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나 바뀌었대. 그때는 무서운 사장이었는데 눈매도, 근데 지금 복덕방 할아버지처럼 바뀌었다고 나한테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이해가 됩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동감하지 않겠어요?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에요. 성격 바뀌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 자, 여러분이 회개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송해요, 빨리 끝낼게.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성경을 읽고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회개를 딱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 회복될 때 언제 회복되는지 기억해요? 자매는 기억해요? 잠잘 때예요? 밥 먹을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언제예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받는 죽음의 심판에 가지 않고, 우리 죽음은 우리하고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만, 그런 긍휼을 입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각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했는데 우리가 못 느껴. 언제 회복했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안 믿어? 이걸 느끼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칭의를 이루신대. 들어서 아시죠? 아직 나는 죄에 허덕이고 있는데, 아직 옛날에 회개한 것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아직도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내 육신이 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육신의 죄가 남아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자다. 너의 죄는 없다.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 라고 칭한다. 여러분의 이마에 어디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양에게 찍은 인침 있죠? 붉은 도장, 불도장을 땅 찍어 놓으셨어. 그냥 불도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도장을 찍어 놨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눈에만 띄는, 예, 딱 찍어 놓으셨어요. 내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죄인이에요. 거룩함도 부족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둘만 해결해 주셔도 너무 기분 좋잖아요. 죽음이 없고, 이제 열매가 죽음 없고 천국 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되고, 네? 회개할 수 있고.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다윗의 기도를 카피해가지고 한 걸 여기 얘기한 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낱낱이 썰칭 찾아주셔서
나요 하나님 회개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저는 자기 전에 꼭 기도해요. 자면은 기도 못하니까 아버지 잠들기 전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본능 속에 있는 죄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여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나 또한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네. 나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마틴 루터 있죠? 그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새로운 죄를 발견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새로운 죄성을 알게 하시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왜? 성령의 인도로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를 만나 용서받고 예수를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내가 새로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돼요. 호흡하듯 회개해야 돼.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거든. 죄는 윤리도덕뿐만 아니라 본능 안에 있고 삶 속에서요. 시기, 질투, 염려, 걱정 이게 전부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병까지 전부 다. 오직 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하고 병을 고치셨을까? 회개하면 병도 낫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해도 너무나 기분 좋은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못 느꼈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느끼셨어요? 못 느껴. 우리는 죄인이라. 근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건은 구약 사람에게는 결코 베풀지 않았던 긍휼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노아에게도 with them, with us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하면 전치사 이미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In you, in me. 이게 어마어마한 긍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세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어떤 나무에 나타납니까? 가시떨기나무인데 그게 쌩쌩이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그럼 우리의 상식이 뭐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건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상식 안에서 판단하면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임하면 타고 연기가 나야 돼. 근데 불은 있는데 연기가 안 나. 왜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는 죄인이 누리요.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으로 타지 않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속에 다 임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는 지오바라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다 죽었어요.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벌뛰고 해서 넘어지고 있는 언약궤를 안 넘어지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고 손만 대는데 죽었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합니까? 그러나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래도 안 죽잖아요. 안 죽는 이유는 저는 해답을 알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단번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아직도 물의 심판도 불의 심판도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 모든 땅끝까지 민족이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으로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근데 성령이 안에 와서 하시는 것 첫째, 3가지만 돼요. 많아요. 근데 다른 건 다 빼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끄는 것도 성령이고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머리가 나빠서. 근데 여러분이 어떨 때 전도를 하다 보면 욱 생각이 나.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것만 해도 좋은데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내가 하는 거요. 녹음 다시 듣고 다 적어놓아서 집에서 늘 읽어보세요. 첫째,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대. 우리는 내 죄가 뭔지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자꾸 회개할 게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왜? 우리의 한계 때문에 나의 본능 속에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부모로부터 죄가 무슨 뭐 어떻게 된다고? 응? 물려받는다고? 응? 뭐 가정에 있는 무슨 저주 뭐 이런 얘기, 말 같은 얘기들. 죄가 무슨 DNA처럼 전해지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살인죄면 내가 우리 아버지 살인죄를 여기서 회개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회개하라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찾아낸다고 쓴뿌리 캔다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도 내가 상담을 받아봤어요. 우리가 쓴뿌리를 캘 능력이 있다면 예수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합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다 끄잡아내갖고 하면 되지. 서운한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는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선한 것도 몰라. 선하다 그러니까 착하고 뭐 남 동정해주고 뭐 홈레스한테 돈 주고 그러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의로운 것.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첫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빗내고 함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은 배척하세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너희는 그래도 참 죄인인데 착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칭찬받을 것이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예배, 잊지 마세요. 두 번째가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포함해서. 세 번째가 찬양, praise God. 꼭 뭐 노래로 하라는 말은 아니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예배도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비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세 개는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대. 우리 자매에게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대. 왜? 나는 이제 회개 다 했는데 내 생각에 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근데 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실까? 불안하신 거야. 엄마 여러분들이 3살, 5살짜리 집에 두고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들도 우리 손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게 왜 데려가야 돼?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 심정으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사단의 유혹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출애를 벗어날까 봐. 넘어가지 마. 죄짓지 마. 그래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팔을 잘라라, 눈을 빼라. 나중에는 친구가 너를 죄짓는 것을 인도하면 친구까지 끊어라. 세상이 얼마큼 사악한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너가 이 선을 넘어가면 너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죄짓지 말고 믿음의 체력을 벗어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사랑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우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던데, 뭐 성령이 병 고쳐졌다는 소리 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 어디를 들여봐도 성령이 병 고쳐졌다는 규절은 한 규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피가 질병과 우리의 모든 노고를 예수가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신 것에 값을 다 치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병 고칠 때 뭐예요? 문둥병 환자, 너 문전병은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마귀 내줄 때도 아니에요. 죄를 사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가 열쇠예요. 그리고 회개할 게 없다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는 회개하는 게 없는, 기억을 할 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아.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써졌어요? 이건 다 아시죠? 응? 예, 성령의 감마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읽으려 하십니까? 기도해야죠. 성령님,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 내가 이 무지한 내가 성경을 읽으려 하니
내가 있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해도 알까 말까 한데 우리가 죄인이라.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을 내 맹정신으로 그냥 그 부족한 지식으로 알게려고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것만 하고 두면 좋은데 다섯 번째 하나님이 그냥 안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죠. 누가 아버지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니에요. 제가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읽을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들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린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돌아가셨든 계셨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은 그분은 죄 중에 우리를 잉태했어요. 육신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 육신은 벗어버릴 것이고 우리 영은 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거룩한 육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천국에 임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육신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우리밖에 없어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린 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산자입니다. 천국 가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칭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산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왜? 외로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넘어질까 봐. 죄에서 또 넘어질까 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넌 나의 자녀가 되고. 누가 된다면 자녀란 말은 이렇게 양자 삼겠다 아니에요. 그것이 말이 다른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래. 아빠라고 부르래. 아빠 우리 언제 불러요? 엄마가 19달 동안 어렵게 키워서 그 고통과 분만의 고통 가운데 탄생한 어린아이가 자아가 생기기 전에 아빠 그래요. 이 다음에 커서도 아빠 하지 않죠. 자기가 다 크고 나면. 모르죠. 여기도 아직도 아빠라고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예요. 이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이 증명시켜 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분만하느라고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짓밟아 죽이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우리를 탄생시킨 겁니다. 죄를 사하였으니까. 그래서 아빠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주워온 서자, 이방인 서자가 아니라 우리 부족 애들이 이걸 가르칠 때 제일 기뻐해. 왜? 원주민이고 천시받았거든. 시커먼 것도 싫고 머리가 이렇게 이민아 선교사처럼 머리가 탁 스트레이트 된 것이 막 제일 부럽고 자기네는 막 이렇거든 그냥. 응? 그래갖고 이민아 선교사 머리만 만지는 게 그 부정여자들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런 머리도 있나 스트레이트가. 예. 그래서 늘 자격지심에 있는데 제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산 너희는 흑인도 아니요 원주민도 아니요 너희는 식인종도 아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와 똑같이. 그랬더니 전부 다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소외된 자가 아니에요. 접붙였다고 해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남겨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우리의 믿음 안에 달려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예, 이방인에게.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이 뭐냐? 입양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답션. 자, 이 이방, 여러분 공부해서 배우셨겠지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로마 시대의 입양 제도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높은 장성이나 로얄 패밀리가 자기 본부인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어려서부터 종한테 맡겨요. 근데 자기 아들을 종처럼 키워요. 스파르타식으로. 먹는 것도 종처럼 먹이고 하는 일도 종처럼. 근데 그 종이 학교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난 아버지 엄마는 저기 있는 줄 알지만 종의 환경으로 키워요.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답션이라는 것을 해요. 그게 입양이야. 딱 입양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신분과 직위와 상속자 모든 권한을 물려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니까. 네. 우리의 이방인인 우리 접붙임 받은 우리가 그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입양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이 가족을 주겠대. 왜? 혼자 두면 흩어지고 외로울까 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고 나가 있으면요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해보세요. 코비드 때 집에서 TV 보면서 제가 그때 막 한국에서 이름만 되면 유명한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TV가 아니라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다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내가 이름은 안 밝혔어요. 그분이 딱 설교하고 저녁에 내가 몇천 명이 보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말을 종교개혁을 모독하지 말라 그랬어요. 새로운 방식의 예배가 나왔다고 그걸 종교개혁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제가 코비드를 지나고 부족에 갔을 때 우리 제자들이 그래요. 막 기뻐서 엉클 우리 예배 보는데 못 보게 정부에서 난리쳐 다른 부족애들이 난리쳐 해가지고 죽여버린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 주도 안 빠뜨리고 예배 다 봤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신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도들을 모았고 제자들이 물었대요. 엉클이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의견을 얘기해요.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근데 정답이 딱 나온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 예배가 방해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 너 예수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아니냐를 묻고 죽이려고 하는 순교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350명의 성도들이 다 동의하고 그 난리를 치는데도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고 제가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앞에 회개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예배 드리려고 가도 교회가 문을 닫아서 못 갔다. 미국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끝까지 했어요. 재판을 5번 해서. 그래서 다 이겼어. 한 마지막만 치고. 이거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재판 고소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다. 난 그때 가슴 아픈 게 왜 우리나라는 그런 순교자적 목사님이 없냔 말이에요. 있어요. 또 있어요? 감사할 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놀랍게 숨어서 하나님 눈에 띄는 훌륭한 faithful man,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는 교회 이런 예배하는 것은요, 모여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준 거예요. 아시죠? 아버지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과 큰아들은 누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큰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 우리는 다른 형제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한 테이블에 둥글게 우리는 다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만찬을 나누고 성만찬을 하겠지. 근데 여러분 천국 얘기 조금 할까요? 네. 다 안 돼요. 가면 집사님 오셨네 이렇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지옥 갔는지도 볼 수 있어요. 아유 쟤는 지옥 갔네. 지옥에서도 이렇게 보고 쟤는 천국 갔네. 인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화된 얼굴로 모습으로 변화는 일어나요. 그렇지만 인지할 수 있어요.
내 아내네. 그러나 가서 부부 생활을 하진 않아. 가족을 만들진 않아요. 그러나 인지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직접, 예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12장로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게. 천국을 가면 이런 곳이에요. 딱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그러니까 니드와 원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완벽한 만족감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희가 천국 간 건 아니지만 이건희처럼 여기서 대대로 풍성하게 누리던 사람이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일에 갔다면 믿음을 갖고 내가 왜 저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나 진작에 여기 올 걸. 천국에 가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희한테 그래. 선교사님 부부는 천국 가면 상급이 많겠어요. 무슨 그 상급 받아 뭐예요? 누구나 다 상급을 다 받는데 면류관을 다 받는데 내 면류관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만족이 100% 완벽하게 만족한대. 질병도 없고, 응?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이거 잊지 마세요. 만족감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 그러니까 또 성경대로 안 따르고 뭐 어디 꼭대기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 말하면 변화된 인격, 변화된 가치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이 7가지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절해도 그건 거절이 안 돼요. 회개했다면. 일방적으로 행하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얘기하는 것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오래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요. 월드뷰, 세상이 십자가에 다 죽고 나 또한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해요. 우린 죽은 자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이 배설물이래. 구약의 지식도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정말 배설물처럼 쓸모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배운 기술, 학문 모든 것도 다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지식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관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가치관이 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만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지식도 배설물과 같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이 가치관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찾아볼까요? 어느 말씀에 있는가? 이거 말씀 하나를 제가 꼭.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 믿음은 faith예요. 빌리브가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래. 하세요. 지금 성령이 돌아계신 걸 하시라니까. 이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섬세한 변화들, 나의 성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 이게 다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 확인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관념 속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성격과 인격의 변화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헛거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봉사와 열심은 내가 만든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왜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적어놓고 매일 아침에 읽으셔도 좋아요. 13장 5절. 나의 믿음을 확증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으로 하는 빌리브가 아니에요.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faith의 명사. 그건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두 단어의 깊은 차이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행위 때문은 더욱도 아니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부족하고 죄인의 행동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와 부활의 능력과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속한 정체성이 아니라 거듭나며 거룩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